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이곳에도 임하셔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요단강 세례 현장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모인 자들로 주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당부하신 말씀과는 반대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며 지냈습니다.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성령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내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절 성시를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거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푸른 5월의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 주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영서교회를 세우시고 70년 가까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서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상한 심령, 죽어가는 심령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항존직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충실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영서교회가 이 일로 더 큰 은혜 속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교회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이번 항존직 투표로 인해서 행여 저희들이 시험 받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이 없도록 모든 과정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니엘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큰 은혜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어졌던 저희들의 심령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다쳤던 저희들의 마음밭이 열려서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 찬양대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입술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찬양 가운데에 널리 증거될 수 있는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의 열풍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전쟁이 그치지를 않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전쟁들을 멈춰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까운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전쟁을 거두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들 기억해 주옵시고, 또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원치 않은 일로 상처받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좋은 곳으로 같이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며 5월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 신약성경 31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후 50일이 경과되는 오순절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신 대로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 오늘까지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 이 절기는 오늘 절기대로 기념하여 지키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마침 이번 화요일 21일은 이 둘이 하나됨을 상징하는 부부의 날로 제정한 날을 맞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부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는 바로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해서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하는 이제 양쪽의 그 가정 구성원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오늘 22절 첫 절에 아내들이여, 그리고 25절 남편들아 하는 이 권면을 따라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하는 제하의 그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담겨 있는 이 에베소서 5장, 이것은 이 4장, 5장, 6장까지 이렇게 걸쳐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새 사람 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 5장에는 우리 성도로서 이 세 가지 생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 앞에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그것이 국가일 수도 있고 또는 일반 어떤 그 행정구역상 무슨 뭐 서울 또는 경기도 또는 뭐 충청도 이런 어떤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실제 그 사회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8절과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생활을 말씀하는데, 교회 생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20절과 21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이 세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생활입니다. 물론 가정 생활이 지난주 우리 다루었던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데,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이 가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 부부의 원칙, 그리고 뭐 부부 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 각각 남편에게 아내에게 대한 그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 부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주목해 보십시다. 자, 먼저 좀 포괄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뭐 어떤 달란트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 재능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소유일 수도 있는데, 자, 돈 많은 사람, 그와 함께하면 행복합니까? 물론 행복할 수 있죠. 또는 지식이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합니까? 역시 행복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또 권력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과연 행복합니까? 또는 어떤 그 명예를 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하면 행복합니까?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달란트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대인 관계에서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냐?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또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을지라도 사랑 없는 관계는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고 모래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불행의 씨앗일 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돈 많은 남자가 돈으로 환심을 사서 이제 아름다운 여자와 사귀어 결혼을 합니다. 자, 사람들의 안목에는 이게 멋지게 보이기도 하고 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둘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구속당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바로 사랑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선물이 다름 아닌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것도 역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피차 쌍방 사랑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행복의 보금자리는 어떠한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피차 사랑함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리는 가족 구성원인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이에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서로 피차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회사 생활이 행복하려면 그 사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 이 사회의 어떤 국가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국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 피차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행복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그 가정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 부부 생활의 대원칙을 말씀합니다. 그 원칙이란 복종과 사랑, 존경과 사랑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며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각각 이제 부부에게 주시는 원칙을 살펴보면 첫 번째, 먼저는 아내에게 주시는 원칙입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 여자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느낌 또는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편한테 복종해, 이런 껄끄러운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그 안에 그 가전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고장나지 않고 오래 쓰게 마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려면 이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하라입니다. 그 대신 여기에 이거는 어떤 맹종과 어떤 그 굴종이 아닙니다. 이건 피차, 이것도 역시 상호간인데 대전제가 하나 있죠. 복종하는데 어떻게 주께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복종이라는 말, 이 세상 사람들을 이것이 그 세상 사람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이 시대착오적인 말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이 말씀대로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22절의 해석의 말씀이 이어지는 23절, 24절인데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의미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가정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고 있어요.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우리 성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 복종은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피차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그런 종류의 복종이 아닙니다. 또 뭐 남녀 그 차별하여서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무슨 종속관계의 그런 복종을 말함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 아내에게 복종하라 강조한 이유는 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기 위해, 또 가정의 가장인 그 남편의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그런 의미의 복종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 기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자율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주님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의 권위에 따르며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남편을 존경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인격을 존중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은 그 아내로 인해 행복할 것이고 그 가정은 더욱 굳센 가정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자, 다음 남편에게 주시는 대원칙이에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과 그 목숨 다 우리를 위해 주셨고 마지막 한 방울 그 피까지, 물까지 다 쏟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면 남편은 그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에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히 비교해 보십시다. 그냥 여기 복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거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복종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요게 애매해서 그렇지만, 그러나 복종하는 것이 훨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랑이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가를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25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그 생명과 목숨을,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부부들, 세상 부부들 사랑한다고 말은 하죠. 하지만 실상은 많은 부부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외롭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요, 한 운명체인 부부임에도 이제 하나 주고 또 하나 받는 듯한 그런 거래를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이제 그 분화된 이 시대에, 예를 들어 재산이라는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집이나 토지나 이제 이런 것들 공동 명의로 하는 것, 그건 어느 정도 수긍도 되고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부부가 각자 통장을 따로 가지고 삽니다. 물론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자기 명의로 만드는 그 통장은 예외입니다만, 남편 번 돈 남편이 관리하고 아내 번 돈 아내가 또 관리합니다. 이건 아주 이기적인 방법이요, 그것은 성서적인 방법론이 아닙니다. 부부는 하나예요. 우리가 살며 경험하지만 이 돈이라는 것이 아주 민감하거든요. 부부가 이 돈 주머니를 따로 차고 산다는 건, 그건 언제 헤어져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겁니다. 각자 딴 주머니 차고 사는 부부 하나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게 이 신뢰에 이미 금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사랑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기에 남편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 사랑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아내에게 실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26절 27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께서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생명, 목숨,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사 거룩하고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그 아내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이 이 주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큰 사랑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므로, 이런 면에서 볼 때 남편 사랑이, 남편 사명이 아내의 사명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그 남편 사랑에 대해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데,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맨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고 말씀해요. 이상에서 이제 부부의 그 책임, 대원칙을 살펴봤고요. 우리 부부의 그 의무에 대해서 각각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간략히 살펴봅니다. 첫째는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의무예요. 남편에 대한
그 아내의 의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말씀하는데, 다른 편지인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이제 그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 질서에 이미 남자가 여자의 머리임을 전제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바울은 이 아내의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순종, 그 복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우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동반자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주종 관계에서의 복종이 아닌 서로 존경하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종이 있는 가정, 또 그 아내를 자기와 같이 존중해주는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인데요. 자, 남편, 이 아내를 그 지배하고 존경만 받기만 그렇게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아내의 순종을 능가하는 더 큰 의무를 남편에게 부과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그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내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생각할 것은 이 바울은 이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관계로 설명하는데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노라.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흔히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선민인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이 언약의 결혼 언약으로 비유가 돼요. 자,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고, 그 옛날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이스라엘을 신부 삼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 이내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그 백성을 신부로 삼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호사야서에도 아주 극단적인 예가 나타나죠. 자, 너는 저기 가서 몸을 파는 저 여자 그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처럼 바로 부부간 관계임을 말씀하고요. 신약 성경 역시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신랑과 신부로 비유됩니다. 주님이 친히 해주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바울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러한 사랑으로서 교회를 죄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흠 없는 정결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 교회를 오늘도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양육하셔서 신비로운 연합체로 지금도 동반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적용해서 이 부부관계의 심오한 영적인 성숙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대하는 여러분 중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천국 가셔서 이미 홀로 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홀로 된 분들, 복종하고 싶어도 복종할 수 없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이제 이렇게 홀로 된 여러분들, 이제 이 땅에서의 남은 여생은 예수님과 교회를 영적인 신랑으로 삼고 그렇게 잘 섬겨 남은 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귀한 영서에 속한 우리 가족들,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의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 또 복된 가정, 공동체, 가문으로 신앙 명가로 세워지길 역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부부의 원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해 주시면서 정말 죽게 하듯 남편께 순종하며,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모든 것 주셨듯 그렇게 나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 주시오니,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정말 한 몸 부부들이, 그리고 부모와 그 자녀들이 가정 천국을 이루어 신앙의 명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영서에 속한 모든 식구들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어보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요.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리.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리. 아우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아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오는데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취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름다운 열매로 선사받게 하시고, 또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않고 또 누워서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도 마지막 날도 이처럼 주의 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과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한 주간 동안 상황 발생될 때마다 여러 공지를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은 그냥 간단히 두 가지만 광고를 드릴게요. 투표 시간은 지난 주간에 우리 선관위원들이 밤 12시까지 개표하느라고 그 아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물론 오늘 투표 방법이 이제 좀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뭐 7명, 15명, 25명 다 이름 쓰시느라고 좀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그게 이제 헌법이 정한 그런 투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오늘 다 뽑히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 선관위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다음 주까지 이제 연장이 된다면 아주 쉬운 방법, 여기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본 투표용지는 아니고 제가 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왔는데 여러분들은 내려가시면 색깔이 있는 붉은 계통, 초록 계통, 파란 계통의 그 선거 용지를 받을 겁니다. 선거 용지에 요 그대로 이건 뭐 샘플이니까 그대로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로 2명이 뽑혀서 5명을 더 뽑아야 돼요. 그래서 2배수인 10명. 그런데 그 중에 한 후보자가 사퇴해서 여기 장로는 9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9명 중에 더 보강하지 않고 그냥 그 중에 우리 뽑고자 하는 5명을 보니까 뭐 이렇게 꼭 찍는 게 있더라고요. 뭐 연필로 동그라미 해도 또 체크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 여기 옆에 기표란에다가 5명 장로는 반드시 5명 여러분 뽑아주시고 더 이상 다음 주까지 가고 뭐 소모하는 거 하지 말고 오늘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딱 보셔서 이분은 일꾼이 될 만한 분이다라고 우리 아들, 우리 형님 아니더라도 내 남편이 아니더라도 이분은 정말 일할 분이다 하는 분들 5명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잘못해서 5명 초과하면 무효입니다. 또 그건. 그러니까 장로는 5명, 그 집사는 우리가 5명을 뽑아서 10명을 더 뽑아야 되기 때문에 20명 후보자를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주간에 7명이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더 봉합하지 않고 그냥 13명 이름만 적혀 있으니까 이 중에 10명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권사도 같은 요령인데요. 13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을 더 뽑아야 하는데 12명의 2배수인 24명이 여기 올라가야 하는데 5분이 사퇴하셔서 19분을 여기다가 그 이름을 썼으니까 그렇게 표시하셔서 오늘 중으로 잘 마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새벽마다 수요 금요기도에 제가 이제 주일날은 뭐 통성기도 하지 않았지만 2달 이상 지금 기도해 왔고요. 개별적으로도 여러분 기도하셨을 테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식당에 내려가시면 떡이 제공이 될 텐데요. 지난 수요일 날 결혼한 우리 주희원, 우리 주성욱 집사님, 유순남 집사님 딸 결혼 여의고 감사해서 교회에 그렇게 대접하는 거니까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결혼에 관한 광고입니다. 우리 이혜성군, 우리 이정훈 집사님, 천군숙 집사님 장남 이혜성군과 송라이양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닌 다음 주일 지나고 그 다다음 주 토요일인 6월 1일 영등포 구청역 인근에 있는 더 컨벤션 영등포점 1층 그랜드 볼룸 홀에서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만나시는 대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신랑 신부 자리가 오늘 예배 함께 드리고 있거든요. 잠깐 자리 일어나실까요?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앉으세요. 너무 멋진 예비 신랑 신부네요. 네. 자리에 일어나시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481번째 우리 윤경숙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6독, 또 1482번째 김인자 권사님 개인적으로 11독 하셨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에덴에서 가정을 창설하시고 오늘까지 그 부부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아름다운 순종과 공경 그리고 또 귀한 희생의 부부로 아름다운 가문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모든 귀한 사랑과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